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께서 되게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 105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등을 의지하여 그 등이 비추는 곳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고 그 걸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등이 되어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의 보냄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엇갈린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악평을 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들의 이 엇갈린 운명은 바로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12명의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지만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에 막혀서 돌아온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시죠.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본문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을 전제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교훈을 전제로 하여 오늘 우리가 붙잡고 마음을 쓰며 살아가기 위해 염두해야 될 것 한 가지만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은 자신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말은 자신의 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2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3절에서 자신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무시무시하죠.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에도 앞으로 우리가 싸울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우리보다 인원수도 많다라고 하는데 어찌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서 불평과 원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또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을까요? 말한 그대로 왜 그렇게 심판하셨을까요? 본문에서 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극심한 반감과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가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즉 이 여호와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것이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까지 어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자신들을 데려온 이 목적이 칼에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하며 불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까지도 모독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4절에서는 자신들의 판단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악하고 좋지 않은 일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이 비굴한 풍요로움을 그리워하고 있는 표현을 지금 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고백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 앞에 반역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 본다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 원망의 말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생존에 대한 걸림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종종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잘 살다가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당황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이 드러나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심에도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슬럼프가 오고 회복될 때까지 잠시 휴식기를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 나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은 함께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말은 자신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선포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님의 삶에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고백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아직 그 확신이 희미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 그리고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도 원망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 08여 다락방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함께 순원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며 또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도 원망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나의 곁에 계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 그리고 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